자,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르반 하면 이제 끝. 이게 어떤 말일까요? 지난주 설교인데도요, 우리 친구들 자세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7장 11, 12절.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자, 기억나죠? 예,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네. 예, 제자들이 이렇게 빵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뭘 좀 노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고 또 서기관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딱 노려보고 있다가 손 안 씻네 저거 그러면서 바로 막 지적하면서 이런 그러면서 손을 안 씻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손 씻는다는 의미가 깨끗하게 손을 씻어서 청결하게 병균이 손에 묻어있지 않게 씻어야 돼요, 이 개념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거는 손을 딱 움켜잡고 물만 살짝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그럼 손 제대로 씻겨져요? 안 씻겨져요? 안 씻겨져요. 요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길거리, 시장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가 여기 있는 이방인들을 탁 만나게 되면 이렇게 탁 부딪히면은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옆에 보니까 자, 이방인은 이 동물이랑 같은 거예요. 동물이랑 같기 때문에 야, 저런 이 동물 같은 것이 내 몸에 닿았어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움켜잡듯이 해갖고 물에다 살짝 해서 자기 몸이 거룩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이방인들보다 그렇게 깨끗해? 그래요. 한번 니네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나 율법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니네들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십계명을 받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커다란 돌판을 주셨어요. 그 돌판에는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쾅쾅쾅쾅 해서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새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10가지 여기 10가지 꼭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이 담겨 있는데 이 담겨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주셨어요.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의 돌판은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딱 요약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 중에 특별히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공경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이웃 사랑일까요? 예, 이웃 사랑.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달라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에 가깝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마치 이 문에 보이면 문에 이렇게 이것을 한국말로는 경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문을 딱 열어요. 딱 닫아요. 근데 이 경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문이 그냥 맞아요. 예, 맞아요. 문 탁 열면은 그냥 문이 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맨날 밖에 나갈 때마다 문을 떼어놓고 나가고 또다시 붙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 것처럼 이 경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경첩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에요. 따라서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웃 사랑의 계명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어떤 한 어린이가 있어요. 여기가 이게 예성이도 될 수 있고 예준이도 예건이도 그리고 사무엘도 될 수가 있어요. 와, 막 좋아하죠. 뭘 보고 좋아할까요? 옆에 돈을 보고. 그럼 재원이도 들어가나? 자, 아마 어른들도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돈을 보고선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돈이 어느 정도로 많은지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보면 물안개수라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물안개수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친구들 0이 막 엄청나게 막 무수히 많은데 그 0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100만 달러나 뭐 1000만 달러나 억만 달러나 뭐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계속적으로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이거 갖고 못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이 친구는 막 여기 이 차 이런 표시되어 있는 차 있죠? 이거 무슨 차예요? 벤츠요. 벤츠. 뭐 벤츠보다 더 비싼 거 있겠죠? 그런 차. 또 여기는 고래도 사야지. 그리고 고래도 사고 비행기도 사고 여기는 요트도 사고 여기 탱크도 사고 막 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막 살 건 다 사는 거예요. 산도 사고 막 여기 강도 그려놨는데 그거 잘렸네. 강 바다 다 사는 거예요. 막 아일랜드도 사고. 근데 한 가지 못 사는 게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도 한 가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한 가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예수님. 너무 거룩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수준을 낮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가지 절대 살 수 없는 거. 내가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절대 한 가지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엄마 아빠를 사는 거예요.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엄마 아빠 살 수 있어요? 야, 우리 엄마 정말 기분 나빠. 나 돈으로 엄마 아빠 바꿀래. 막 그런 친구 있어요? 우리 엄마 없고 아빠 없는데 그럼 내가 돈으로 엄마 아빠를 사야지. 그래서 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것은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예요. 마지막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심각해. 죄책감이 막 몰려오나 보지? 자,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또 엄마 아빠도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렇고 그 누구도 우리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경배한다, 찬양한다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목사님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목사님을 아빠로 둔 친구가 있는데 일부러 아빠가 야 이건 내 말 잘 들어라 하고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마 지난주에 컷 그림 하나 공개했던 거 여기 기억나는지 몰라요. 여기는 이 공경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건데요. 이거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또는 아빠가 얘야 이거는 정말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무거운 돌이 딱 이게 던져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휴 무거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엄마 아빠 말이 정말 무겁구나.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야말로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커서 이거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병에 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나이가 드셨고 나는 도움이 안 되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빨리 저 세상으로 가셔야 될 텐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커다란 모독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나이가 드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자녀는 엄마 아빠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그 감사의 표현을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머리를 썼어요. 어떤 머리 썼냐면 엄마 아빠한테 돈 드리는 거 너무 아까운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썼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 바로 이거예요. 고르반 하면 모든 것이 끝.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이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고르반 외치면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르반 계속하면은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 녀석 지금 슬퍼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요. 눈은 슬퍼하는데 입과 눈 표정은 그렇게 슬퍼 보이진 않죠. 예,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마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악한 거죠. 나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악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마음으로 바꿔놓는 모습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잘못된 거를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쳐나가고 이런 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좋은 것만 딱딱 떼어갖고 나의 말씀을 두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다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까 전에 바리새인 봤죠?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그러고 싶어요? 아니죠. 자, 두 번째, 이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공경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증거가 바로 엄마 아빠를 공경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공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인정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손을 모아볼까?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악한 마음으로 바꿔놓는 나쁜 행동을 저는 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은혜 주세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악한 죄로부터 저를 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